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을 통하여서 성경이 보내지고 그랬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 전서를 써보내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25절에도 형제들아, 26절에도 형제에게, 27절에도 형제에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동시에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본질에 와 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뭐예요?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가족이 있습니다. 뭐 어떤 운동팀을 응원하면 그 운동팀을 응원하는 응원단끼리 가족이에요.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회사원들끼리 가족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한 가족이 됐다는 건 구심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각자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다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리가 하나여야지 진리가 여러 개일 수가 없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쪽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통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같으면 어때요? 금방 친해집니다. 금방 말이 통하고요. 금방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요한일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로 인하여 분별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는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예수와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볼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까닭이 아니요. 뭐 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보고도, 똑같은 예수를 보고도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예수를 말할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은 똑같이 보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바른 신학을 통해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왕이나 뭐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나 벨직 신앙고백서나 이런 걸 배우는 건 굉장히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그걸 되게 사람들이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걸 당연하게 다 배우던 거였어요. 당연하게 다 배우던 건데 요즘은 당연하게 다 안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힘든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도 얼마든지 4분 5일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해, 교회에서 서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제일 먼저 같은 신앙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심이 아니고 이신전심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심점, 바른 진리.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바른 진리 안에서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 될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요,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로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사랑하게 되겠죠. 당연히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 마스크 하나 쓰고만 나와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제 이름도 모르는데요. 저랑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마스크 쓰고 뛰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니까.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이 멤버십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서로가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멤버십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멤버십이 있을 때 뭐예요? 서로가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남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하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면 내 몸과 같이 사랑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장 내 주변에 나랑 가까운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가슴 아프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음식이라도 해다 주고 싶겠지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안타깝고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게 뛰어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동질감이 생기고 끈끈한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체질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대형 교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조그만 소형 교회 아니면 가정 교회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뭐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 리서치에서 했던 이야기였어요. 뭐였냐면 코로나 때나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에도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교회냐면 멤버십이 강력한 교회. 쉬운 말로 말하면 서로 간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금방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멤버십이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됨을 점점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한몸됨을 더욱더 확고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니까요. 믿음의 삼겹줄이 되게 하셔서 내가 쓰러질 때 잡아주고 다른 사람이 쓰러질 때 잡아주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3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이 뭐예요? 문안하라.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은요, 27절에 편지를 읽어주라. 기도하고 문안하고 읽어주라. 이것이 부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됨을 기억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되니까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서로를 안부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이니까요.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도 보내고, 그리고 서로 말씀 문자도 좀 보내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마치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뭘 기도 부탁해요?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내가 붙들려서 지금 갇혀있지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왜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이병수 목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좀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24시간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중보기도팀이 릴레이로 24시간 동안 1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거 하나는 부럽더라고요.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그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하라. 뭘 구하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뭘 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걸 위해 뭐 하라고요? 서로 기도해 주라. 왜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자식보다 평균적으로 대부분 먼저 갑니다.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정말로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 믿음의 이 형제 자매들이 일터에 나가서 가정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사단의 관계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미국 영화인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 더 원가? 그런 어떤 기도하는 영화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뭐 흑인 할머니인가 누가 이렇게 기도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영화였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성자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는데,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굉장히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마니교라는 이단도에 빠졌었고요. 창녀랑 동거도 하며 살았었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이들의 그 노랫소리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어머니가 쉬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서책에 있는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지만 그 서책에 기록된 것처럼 29장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인데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고 있을 때 첫 번째 만난 대적이 누구예요? 아말렉. 출애굽 17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전투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종살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죠. 근데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워서 여호와 니시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기도 외에 어떤 유도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능력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한 군데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아멘.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왜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의인이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메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메리 왕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이 피해 메리 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별명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기독교인들을 하도 죽이니까 별명이 피해 메리 왕이에요. 너무 많이 죽였어, 사람들을. 근데 영국에서 그 위에 스코틀랜드까지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종교개혁가 중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칼빈은 좀 이렇게 학구파고 이 범생이고, 그리고 루터는 이 칼빈과 이 쯔윙글리 사이에 약간 좀 적이고, 그리고 쯔윙글리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 존 낙스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가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런 식이었는데
이 존 낙스가 메리 왕이 하도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메리 왕이 병에 걸려고 죽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메리 왕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의 대군의 발자국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두렵다. 존 낙스가 기도를 하는데 아예 불을 뿜고 기도를 했나 봐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의 발자국 소리보다 저 스코틀랜드 존 낙스 저놈 한 놈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이기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고민하지 마시고 10분만 기도하세요. 고민 10년 해봐야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26절,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당시에는 인사가, 지금 유럽이나 프랑스 특히 인사할 때 약간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였는데 이게 또 오해가 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서로 형제들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그런데 어떤 형제요?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예요. 그냥 형제에게 아닙니다. 나랑 친한 사람에게,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보고, 그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문안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문자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면 전화하는 겁니다.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요즘은 1인 가구 시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롭게 돌아가시는 고독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피차 모든 형제에게 문안한 일, 너무나도 필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외로운 건 없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에 아프면 더 외로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전에 제가 인하대 후문 쪽에서 이렇게 방 하나 얻어놓고 막노동할 때, 그때 하루는 이게 독감이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워있는데 너무 아픈데 움직이질 못, 여기서 저기 문 앞까지 기어갈 힘이 없을 만큼 아팠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 문안하는 게 육신적인 문안뿐 아니라 영적인 문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셔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유다서 23절. 유다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기 보면 뭐래요? 또 어떤 자를 어디서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나방처럼 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들을 거기서 뭐해라?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리고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문안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끌어당겨 주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세워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도 이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서로 문안하라. 모두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뭐하라? 읽어주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을 보낸 그 편지가 뭐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된 건데, 이 편지를 뭐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읽어주라. 어느 누구도 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도록 읽어주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 모아놓고 회중들 앞에서 이걸 읽었잖아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앞에 골로새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앞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라.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어디도 보내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서 거기도 읽게 하고, 거기에 보냈던 편지도 너희들이 받아서 뭐 해라? 읽어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든 이에게 읽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면 문안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하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말씀을 읽게 하고, 읽으라 그래도 안 읽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라디오 CTS라도 틀어주고, 아니면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마다 스마트폰이랑 성경 어플이 다 깔려요. 공짜입니다. 돈 안 내도 돼요. 성경 깔면 그 플레이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읽어줘요. 그 볼륨 크게 하면 옆에 있는 남편, 안 믿는 남편도 듣기 싫어도 들어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요. 3년만 틀어놔 보세요. 아예 귀가 딱지가 앉을 때까지 틀어놔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거 분명히 효과가 일어나요. 장담합니다. 분명히 효과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희 교회 8살짜리가 성경을 읽다가 물어봐요. 걔가 뭘 한다고요? 물어본다는 건 가뭄에 폭나듯이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읽고 그냥 빨리 기도하고 빨리 자는 게 중요한 애인데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궁금하다고. 8살짜리도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적어도 50대 인생의 연륜도 있으시고 여러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데 성경 말씀 날마다 들어보세요. 그냥 그만 틀어놔라고 할 때 계속 트고 그냥 틀어놔 보세요. 역사가 안 일어나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정도의 수고로움은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게 하라 그러셨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뭐하라? 자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사람, 어떤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어떤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어떤 이단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지 못해요. 왜? 말씀에 확신이 생겨요. 말씀에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야 하고 나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독하기를 했는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성경 읽기 모임을 할 거예요. 이제 목사가 왜 저러나 싶죠? 성경 읽기도 한다 그러지, 뭐 성경 공부도 한다 그러지. 이제는 할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어요. 밥 먹어도 뭐라 안 한대요. 말만 하지 말래요. 마스크 쓰면 말하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성경 읽기 모임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읽을 거예요.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중요한 건 성경은 제가 늘 경험하지만 무식하게 읽으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으려고 하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따지고 읽으려고 들어요. 그건 성경 한 30독 이상 하신 다음에 하세요. 성경 30독 이하로 하셨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데든 그냥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으세요. 그냥 억지가 사춘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으세요. 읽어서 성경을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읽을 때 조금 읽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이해가 돼요. 스토리가 이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 한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럼 막 여기 찾다 보면 막 재밌어요, 성경이. 정말 신납니다, 그러면.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막 즐거워져요. 그때까지는 읽어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좀 힘들어요. 조금만 읽어도 잠이 와요. 참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제로 읽히셔야 돼요. 왜? 사람의 이 뇌를 그리고 이 눈을 성경뿐 아니라 책을 읽을 때 독서법이 그런 거예요. 눈과 뇌가 책을 읽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읽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책 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 읽을 땐 처음에는 쉽게 줄간격 넓은 거 그리고 글자 수 많지 않은 거 그런 걸 계속 읽어서 한 권 한 권씩 띄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책 읽다 보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법이 있는데 성경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각자에 맞게 각자의 수준에 은혜를 주세요. 성경은 참 오묘해요.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읽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고 문안하며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서 절대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 되게 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교회 지체들과 멀어지고 목사와 멀어지는 건 영적인 자살행위입니다. 기억하세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연결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벨직 신앙부에서 요즘 계속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왜 참된 교회에 소속해야 되는지, 참된 교회에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인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거 이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주일학교. 애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왜 안 나왔니? 어떻게 됐니? 다음 주에 꼭 가서 말씀 듣자.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럼 걔들은 뭐야 그래요? 대답은 잘해요. 네. 아니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붙들고 뭐라고 얘기할 텐데, 네. 그러고 끝나요. 그럼 내일 다음 주에 오겠지. 철석까지. 또 안 와. 또 전화해. 와요. 그럼 또 한 두 주 빠지면 옵니다. 계속 가서 또 말씀 듣게 하고. 걔들이 뭐 말씀이 얼마나 듣겠어요. 근데 얘들은 신기한 게 딴짓하면서 귀는 다 들어요. 딴짓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알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계속 전해요. 그게 그대로 우리 작년부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귀찮죠. 힘들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문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외워 들려야 되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핸드폰 틀어주면 되지만 다른 집의 사람은 내가 가서 틀어줄 수 없잖아요. 말씀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시고 한 번이라도 보겠죠. 최소한 눌렀다가 다시 닫더라도 그 잠깐이라도 한 단어라도 보겠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냥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 새소망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새소망교회에게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새소망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문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학개석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뒷동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 세 가지의 부탁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